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시작을 나누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말씀이 창세기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비록 지금은 작아 보여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나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막 시작하신 이 말씀은 조금만 있으면 22장에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확장되어지고,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약속 가운데서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면요, 그 일들은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 하나님의 시작이,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출발이 되기를,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시작을 원하시는가, 4가지 정도로 말씀 가운데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일부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인공이나 부름받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모습의 형태가 아닌 사소하고 작은 자로 지내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그를 모든 민족의, 아니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른 이 창세기 12장의 사건은, 그 출발이 어디냐면 사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데라의 족보가 시작되는 것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11장 27절의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데라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놀랍게도 데라의 족보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5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우리가 아는 소돔과 고모라,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사건까지 전부 데라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25장이 되어서야 아브라함의 족보가 시작이 돼요. 이 기간, 이 놀라운 시간들, 심지어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부터 데라가 죽을 때까지 135년을 이 영향력 아래에 아브라함은 그저 따라가는 아무것도 아닌 삶의 부분으로 심지어 부름을 받고, 심지어 이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소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부르심과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작은 부속품 같은, 어떤 영향력 아래 그저 움직여지는 졸과 같은 모습으로 있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몇 달은 그렇게 지낼 수 있고 한 5년은 참을 수 있죠. 10년은 어떠십니까? 135년의 시간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오히려, 사실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가 우르에서부터 그 하란으로 이동을 하는데 1000km 가까이를 이동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비전이 있거나 무슨 거기에 무슨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유대 고대사라는 자료를 통해서 보면 이 우르에서 아들 하란이 죽게 되어져요.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그 땅에 미워요. 싫어요. 그 증오가 마음에 차오릅니다. 그래서 꼴도 보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장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미움과 싫음과 증오로 가득 찬 그 공동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쉽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자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스데반의 간증을 통해서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데라를 옮기시는 그 자리 가운데 아브람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내 상황은 뭐냐면 데라가 가자는 대로 졸졸 따라다녀야 되고 그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계속 그 일들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오래전 이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던, 저희 집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왼쪽이, 악기가 있는 쪽이 제 사무실이었고 그 위에가 저희 안방이었습니다. 7년 반을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싱크대가 있고 그 뒤쪽에 교회 제일 뒤편에 앉으신 분들 쪽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한 2평 반 되는 장소에 살았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은 목사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3m 떨어진 그 주방에서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하는데 여보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다 들리니까 뭐 문만 열면 바로 사무실이니까 왜요? 하고 대답을 했더니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통 좀 꺼내주세요. 그 순간 갑자기 너무 뭐라고 할까 약간 비위가 상하는 것 같은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김치통을 꺼내달라니. 그래가지고 김치통을 꺼내러 갔죠. 왜요? 아내의 말을 안 들으면 죽으니까. 살려면. 그래서 김치통을 꺼내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리로 사무실로 와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다시 부르는 거예요. 여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까 꺼내놓은 김치통 다시 넣어주세요. 와! 그 순간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거룩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김치통 꺼내는 걸 나한테 시켜? 라는 마음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혹시 느껴보셨어요? 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말할 수가 있어? 라는 마음 말이에요. 사실 그때 아내가 7년 만에 첫째 아이가 생겨서 임신 중이었거든요. 상황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게 여김받고 싶지 부분이 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소한 일들에 내가 같이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일 먼저 부분이 되는 거예요. 사소한 자리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시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구절이.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결정된 자리를 지금 기대하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 약속을 주는 첫 번째 마디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이 구절은 전부 복입니다. 창세기가
성경 전체에서 복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바락이라는 축복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복을 기대하고 그 축복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복의 출발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어. 이것도 복이죠.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기를, 하나님으로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모습이 그렇죠? 많은 자녀를 낳아가지고 많은 민족을 이루라? 이 구절을 제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라는 것을, 그 의미를 살리면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열방이 되게 하리니. 어떠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이건 아시겠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내가 너로 큰 열방을 이루어. 약간 좀 느낌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민족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뒤에도 마찬가지, 민족이라 쓰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으로 응집된 공동체를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예전에 암이라고 히브리어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쓰인 언어는 그런 이러한 신앙으로 똘똘 뭉친 그런 공동체의 민족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이 왕정 제도가 살아 있습니다. 천황이 있어요. 이런 건 한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죠. 사람들이 모임을 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가지는데, 지금 이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열방이에요. 내가 너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민족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안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있어. 그건 네가 이 땅에서 좋은 정치 시스템을 이룬 그런 나라를 건설하길 원해.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이 땅에 드러나는 것, 내가 있는 믿음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 이것을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드러난 자리를 꿈꾸신 겁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는 내재적 모습을 그대로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분이다. 자신 안에 있는 내재적 온전함을 그대로 드러내신다. 그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실 때 뭐가 되느냐?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큰 교회를 지어라, 사람들을 많이 모아라, 사역을 대단하게 해라, 여러분 거기에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영광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고백이 흘러나와.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흘러나올 때,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안에 있는 고백.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원하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느냐 저 일을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먼저 일어나길 원해요. 그 약속이 먼저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의 모습이 나의 실제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창세기의 족장의 출발은 처음과 끝이 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출발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족본이라. 끝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무덤입니다. 그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의 족보예요. 이삭의 마지막 기록은 뭘까요? 무덤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역시 무덤입니다. 무덤이 뭐냐면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전체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근데 아들은 하나밖에 안 낳지 않았어요. 약속의 아들은. 그러나 창세기 끝에 가보십시오. 70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내 안에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암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내 안에서 가득할 때, 그것이 흘러나올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취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부분으로 있기를 원하시는 동시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결정되어진, 하나님이 내 고백이 되어서 나아가게 된 자리를 지금도 원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는 모르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알고 하라고요? 다 잘 준비된 채로 하라고요? 모르고 하라고요. 여러분,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모르고 좀 해라.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서 되게 긴장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계획되고 뭔가 준비가 되고 다 있어야지 하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반대였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지금 하란에 있습니다. 지금 우르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불렀어요.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 보여줄 땅으로. 자, 보여줄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그 땅을 알고 있다는 말일까요? 모르고 있다는 말일까요?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7절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1절에서는 The land I will show you고 7장에 오면 그냥 this land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땅이 되어진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더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 내가 잘 안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는 삶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네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네가 그 일을 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잘 못해요.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너무 무모하죠.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모르고 하라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제가 상당히 많이 개인적으로 묵상했던 그냥 일반 글의 한 부분입니다. 생텍쥐 베리의 글인데,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만약 여러분이 배를 짓고자 한다면, 배를 만들고자 한다면 더 많은 나무를 얻고 일을 나누고 지시하는 데 많은 힘을 쓰지 마라. 배를 지으려면 나무도 필요하고 그리고 일도 나누고 이것저것 하라고 잘 조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배를 짓고자 한다면 더 많은 나무를 얻고 일을 나누고 지시하는 데 힘을 쓰지 말라. 다만 사람들에게 광대하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갈망을 가르쳐 주라. 바다에 대한 갈망만 생기면 배는 어떻게든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배를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만 한다면 그거 만들다 다 지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박사를 가진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모르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르고 나아가는 거예요. 있어야 나아간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모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안에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꿈꾸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내가 보여줄,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어떤 방향인지 방향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지난해를 돌아보면요, 그렇게 힘들었던 것도 지금 별로 생각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아팠는데요, 좀 몸이 회복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아팠나? 그 고통이요, 별로 안 느껴져요. 지금도 금방 지나갑니다.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꿈꾼다 그렇게 다 되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원하십니다. 얘야, 그냥 모르고 가. 모르고 가되 그냥 모른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신뢰하고 가봐. 내가 원하는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세 번째 모습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무 작고 사소한 그냥 부분으로 지내야 되는 그 자리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으로 결정된 어떤 자리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을 꿈꾸셨어요. 조직이나 시스템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신앙의 고백, 그 자리로 출발된 민족을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애야, 그냥 모르고 가. 나를 좀 신뢰해 보렴. 네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심입니다. 이 부분은 또 저와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할까?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무엇부터 시작할까?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작을 무엇으로 할지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라고 해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땅에 들어왔어요. 그 땅에 들어오자 7절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그대로 말씀해 주셨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거 예배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떤 땅이냐면 세겜 땅입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세겜 땅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자, 성경책 딱 하나 잡고 한 장만 넘기시기 바랍니다. 뒤로 넘겨보면 13장 4절이 나와요. 13장 4절은 땅이 바뀌었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4절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역시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를 드렸던 곳이 어디죠? 12장의 세겜 땅이에요.
근데 13장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처음으로. 성경이 틀렸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처음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13장의 처음은 우리가 말하는 최초가 아니라 시작할 때라는 말합니다. The first가 아니라 at the beginning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그의 시작이 뭐냐면 예배였던 겁니다. 재미있는 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가장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였는 줄 아세요? 회당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항상 사역을 하기 전에 그는 기도하는 게 그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드리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최초의 예배이기도 하지만 시작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부터 시작할지를 주의하셔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회의에 들어갈 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아침을 한 주를 시작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고리 잡고도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세요. 자녀를 만나니까. 사람을 만날 때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하면서도 먼저 내 말 속에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내 시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너 땅 못 받았지? 자, 가나안 땅, 이 땅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창세기에서 이 땅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울려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아다마, 땅입니다. 아다마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름이 아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 땅에서 땅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아는 에덴 동산의 아담도 있지만 두 번째 아담도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된 분도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두 번째 아담이 등장해요.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이고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설명합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졌다는 그 이름과 똑같습니다. 왜 두 번째 아담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하였고 두 번째 아담은 순종하였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불순종한 첫 번째 아담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지고 순종한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죄의 자리에 더 끌려 들어갈 수가 있고, 나하고 같이 있는 자들이 더 시험에 들고 더 어려움에 빠지고 더 큰 갈등에 설 수도 있고, 그 안에 주님과 같이 시작하는 출발을 할 때에 함께 살아나게 되는 자리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떤 시작을 이곳에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살아가는 자리에 함께 살아나는 시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만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땅의 어두운 권세들과 사단의 유혹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너무나 중요한 자리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배할 때,
나의 자녀들이, 나와 같이 있는 자들이, 우리 가족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시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작을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런 시작을 하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점점 확대되어져서 이 땅에서 예 주님, 저는 기꺼이 작은 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 되어도 주님 기뻐하신다면 저는 그 자리에 서기를 저도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말미암은 걸음이 2024년에는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잘 몰랐어. 그런데 난 내가 예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 뜻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랬더니 이 도화지 같은 24년에 이런 발자국이 생겼어. 내가 상상도 못했어.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르고 갔거든요. 다 알지 못했거든요. 준비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안에 그대로 갈망이 되어지고 꿈이 되어지고 나는 어떻게 돼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내 안에 큰 도전이 되어졌던 일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시작하는 하루의 시작, 한 주일의 시작, 이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놀라운 자리로 함께 살아날 그 축복의 자리를 누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한번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찾아오셨어요. 제가 개척을 했다고 하니까 목사님 저도 개척을 하고 싶어요. 근데 몇 분을 만나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두 부류로 딱 나눠지더라고요. 개척을 하고 싶어요 하고 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개척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교회 관리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꼭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돈이 그렇게 개척에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했으면 뭐하러 돈 없는 목사를 부르셨겠습니까? 돈 많은 집사님 부르면 되지. 굳이 왜 돈 없는 목사를 불러서 이런 고민을 하게 합니까? 돈 많은 집사님 불러다가 교회 세우게 하면 되지. 그 고민 말고요.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살아날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은 뭔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공부해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광이 뭔지, 그게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